네. 눈에 그냥 피곤이 그렁그렁 하시는데, 예, 특송 안 하신 분들만 그렁그렁 하세요, 지금. 예. 지금 앞에서 지금 찬양하고 특송하신 우리 이교구랑 막 우리 청소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눈이 그냥 반짝반짝한데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피곤하시죠? 네. 이제 안 피곤한 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청소년부 수련회를 이곳에서 우리 어른들과 함께 하는데요. 이 시간이 좀 가장 귀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지, 사실 어른들이 한번 예배 때 찾아오시는 게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죠? 예. 그런데 오늘 어떻게 예배하는지 지금 보신 거예요. 예, 이렇게 해요. 얘네들이 이렇게 합니다. 평소 주일날 이렇게 합니다. 예, 뭐 제가 손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소에 하는 그대로 오늘 앞에서 했습니다. 예, 뭐 이 정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저희 교회는 대단한 거 아닌가요? 예, 우리 청소년 우리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해 주십시오. 네. 그거 아십니까? 요즘 찬양 인도자의 대세는 여성 인도자입니다. 예.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유튜브 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저 같은 남자 교역자들 이렇게 인도자들 잘 안 쓰고요. 요즘은 여성 인도자가 대세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 찬양 영상 같은 거 보면요, 요즘은 여성 인도자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합니다. 예, 우리 에이지 잘하죠. 예,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청소년부 예배 때보다 잘했어요, 오늘. 예, 오늘 청소년부 예배 때보다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작년 말에 와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만난 건데요. 이미 잘 키우셨어요. 예, 잘 키우셨습니다. 예. 예, 고개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아닌데 갸우뚱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 우리 청소년들이 잘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2025년을 시작하면서 그 천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이런 반응을 어떻게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올해 표어가요, 이상한 거 버리고 이상을 꿈꾸라입니다. 예, 이상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을 품으라라는 표어로 저희들이 올 한 해를 달려가는데요. 자, 이따가 이제 기도할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 같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허리 좀 펴고, 자, 목사님 보고, 자, 보셨죠? 딱 피니까 그냥 키가 한 5cm 자라잖아요. 예. 자, 우리 사진 하나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게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를 잔뜩 모아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방송을 통해서 소개가 됩니다. 요즘은 이제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요. 여러분, 집 안에 저 쓰레기가 실제로 있는 거죠. 처음 보셨다는 듯이 입을 쩍 벌리는 분들도 계세요. 예, 진짜 대단하죠? 예, 집에 저렇게 쓰레기를 가득 채우고 삽니다. 저기서 잘 때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밀어갖고요, 쓰레기를 옆으로 이렇게 해서 저기서 이불 깔고 잡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요, 드라마에 있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렇게 쓰레기를 모아서 집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비하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이걸 보여드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다만 이분들, 이렇게 쓰레기를 모으는 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이 보이면요, 무조건 주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남들이 볼 때 쓰레기든 뭐든 간에 무조건 들고 와서 집에 보관을 합니다. 왜요? 그렇지. 소중한 거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 왜 물건을 들고 올까요? 갖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내 포커스를 다 빗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죠?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쓰레기라고 버린 거를 들고 갑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짐을 좀 많이 버렸어요. 짐을 좀 많이 버리는데요, 버릴 때 이제 대형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형 폐기물을 버리려면 보통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요즘은 이제 직접 주민센터 가서 안 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해서 인쇄해서 뽑아서 그냥 자기가 붙입니다. 예, 정보 하나 알려드렸어요. 예, 요즘은 대형 폐기물을 주민센터 가서 신고 안 합니다. 오면은 인터넷으로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해서 이제 그걸 붙여요. 그래서 그걸 낑낑대고 이제 막 버립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사를 가는 문제가 아닐 때는요, 버리면요 이 물건이요 안 없어집니다. 누가 가져가라고 써 붙여놔도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가져가라고 거기 경고장이 붙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사할 때요 다 버렸거든요. 돈을 내고 다 붙였거든요. 근데 다 들고 가셨어요. 돈을 내니까는 들고 가세요. 와, 정말 신기했어요. 아니, 돈을 안 내고 누가 가져가라고 버리면 안 가져가요. 그런데 돈을 내고 이거 버리려고 내놨다고 딱 내놨는데 진짜 다 들고 리어카까지 끌고 와서 들고 갔습니다. 와, 정말 신기했어요. 돈을 내니까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희는 버린 물건인데요, 누군가가 그걸 주워갈 때는 왜 들고 간다고요? 필요하니까 들고 가요.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들고 가겠죠. 그러니까 남들은 쓰레기라고 여기는 걸 그 사람은 그걸 들고 가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 이거 들고 가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들고 가세요. 왜 들고 가시나 싶은데 들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자신이 모으고 수집하는 게 쓰레기라는 거. 누군가에겐 분명히 쓰레기인데 이분들에게는 자기는 이걸 쓰레기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나도 모르는 새 영적인 쓰레기를 끌어안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청소년부 올해 표어대로 이상한 거는 버려야 되는데 이상한 걸 안 버리고요, 아 이거 괜찮다 생각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되는데 얘들아 안 버리고 가지고 사는 거야. 예. 영적으로도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런 측면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인데 이 비유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비유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좋은 걸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좋은 거를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아 이거 좋은 거다 판단이 딱 되니까 이걸 가지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요 이 좋은 거를 얻기 위해 내 전 재산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 세 번째 비유에서는요 좋은 거를 위해서 같이 거기에 섞여 있는 나쁜 거를 버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는 좋은 게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좋은 게 뭔지를 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자, 우리 올해 평화가 뭐래요? 네, 이상한 거 버리고 이상을, 그런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뭐라고? 그런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이 이상한 걸 버려야 돼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청소년 시기 학생들을요 이상한 애들이라고 말은 해요. 얘네 이상한 애들 맞아요. 예. 뭐 중2병이 걸렸느니 어쨌느니 뭐 김정은이 못 쳐들어온다느니 얘네들 이상한 애들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얘네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거꾸로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아멘. 네, 얘네들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 믿음으로써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중요한 걸 구별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의 내용 핵심이 중요한 걸 구별할 줄 안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버려야 된대요. 뭐 하라고요? 버려야 된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소유욕이 있습니다. 소유욕. 그래서 무엇이든 갖고 싶어하는 본능이 사람들에겐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 신차가 나오면 어때요? 괜히 내 차 한번 봅니다. 기스가 보이고 뭔가 녹이 쓴 것 같은데,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저만 그래요? 우리 여자들도,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집에 이거 이제 좀 바꿀 때 된 것 같은데, 가구가 좀 이거 나사 빠져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나사 끼면 돼요.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핸드폰, 이거 그렇대요. 그렇대요. 우리는 이런 소유욕을 가지고 삽니다. 저는요, 코스트코나 뭐 트레이더스 이렇게 마트 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 왜 좋아할까요? 왜 좋아하냐고. 왜 좋아할 것 같냐고. 가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가면 다 사고 싶어요. 예. 그냥 다 장바구니에 막 담고 싶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옆에서 한숨을 쉬죠. 이제 누군가가. 누가요? 누가 한숨을 쉬어요? 야, 엄마랑 안 살아. 와이프. 그래, 맞아. 나한테 와이프야. 우리 아내가 옆에서 한숨을 쉽니다. 도대체 이걸 왜 여기다 넣었나? 예. 지금도 저 뒤에서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저쪽을 못 보겠는데, 예. 가면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거 막 내가 가지고 싶은 이 욕구가 있어서 막 채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채우면 난리가 나죠. 그 다음 달 카드값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카트에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담기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여건들이요, 제한적이어서 내가 갖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없고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원리도 이거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두 주인을 못 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인을 두 명을 섬길 수 없대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16장 13절에, 자, 빨간색만 시작.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 못 갖는데요. 다 가질 수 없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에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21절 빨간색만 시작.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너 이제 이거 다 이렇게 하고 내 제자로 따라와. 그런데 22절입니다. 빨간색만 시작. 재물이 많음으로 어떻게 했대요? 근심하며 갔대요. 두 개를 같이 못 섬기는 거죠. 이거 버리라고 그러니까 이거 버리기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 알아? 소중한 거라는 걸 알아? 그러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좀 살펴볼 건데 44절입니다. 자,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요 어떻게 한대요? 빨간색만 시작. 어떻게 해요? 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자신이 발견한 그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걸 포기해야 돼요. 자기 걸 버려야만 자기가 발견한 소중한 걸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48절 말씀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 먼저 46절. 자, 빨간색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진주를 찾아서 장사하는 사람이 진주를 하나를 발견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그 소중한 진주를 얻을 수 있대요. 내 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내놔야 합니다. 48절에도요. 자, 빨간색만 시작.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못된 건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린다고요. 내 건 유지하면서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좋은 걸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해요. 포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기쁨을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가진 거를 버려야 된대요.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걸 내려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안에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것 그대로 내가 가지고 내 가슴에 품고 내가 가진 상태로는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없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을 누릴 수 없대요. 내려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전부 쓰레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 인생의 보탬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소중한 걸 발견해요. 그런데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이상한 건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얘들아, 니네 공부하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니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니네 잘해야 돼. 너희들의 역할이야. 너희들에게 돈 벌어오라고 하지 않아. 그러지 마, 현우야. 하지 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학생의 본분이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자, 여러분,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인생에 이루고 싶은 꿈을 꾸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러분, 그게 도대체 왜 이루어져야 하고 왜 그걸 우리가 바라야 되는지, 그 이유가, 그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빠지게 되면 그게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빠진 이유, 하나님이 빠진 목적은 쓰레기라는 거죠. 결국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정말 많은 걸 누려봤던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게 뭐라고요? 모든 게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가져봤어요. 다 이루어봤어요. 근데 그의 말년, 마지막 인생에 그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뭐라고요? 헛되다고요. 아니, 다 가져본 사람이 하는 얘기라니까요. 다 이루어 본 사람이 하는 얘기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쓸데없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쓸데없는 거 붙잡기 위해 살아갑니다. 쓸데없는 걸 붙잡으면 안 되는데 그 쓸데없는 걸 붙잡기 위해 오히려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얘들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에 쓰레기들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한 거 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의 가치를 모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소중한 게 뭔지를 알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소중한 게 알면 버릴 걸 알아요. 그런데 소중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쓰레기를 갖고 사는 거죠. 우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상을 꿈꾸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쫓고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대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집에 뛰어갔을까요? 여러분, 그가 집에 뛰어가서 왜 그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 생각을 했을까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좋은 걸 발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뛰어갈 때 무슨 기분이에요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레어 아이템을 발견한 거예요. 다른 데서 살 수 없는 아이템이 떡하니 나왔어요. 당근에 딱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잡아야 돼. 빨리 메시지 보내야 돼. 빨리. 못 구하는 게 당근에 딱 올라왔어. 그러면 바로 메시지를 보내야, 먼저 메시지 보낸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아는 사람은 그 물건 딱 올라왔을 때 무조건 메시지 보냅니다. 표정을 보니까 다 해보셨네. 야, 소중한 걸 알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사러 갈 때 기분이 어때요? 막 운전하고 가요. 그러면 막 그 사람 만날 생각에 기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죠? 오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집에 뛰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잠시 잘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요, 밭에 일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 밭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밭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오늘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옛날로 하면 소장농 같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 성전원부 친구들 소장농이 뭔지 알아요? 우리 어른들 소장농이 뭔지 아시죠? 남의 밭에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 내 밭이 아니야. 내 밭이 아닌데 남의 밭에 돈 받고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내 밭이 아닌데. 아마 적당한 선에서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보이는 그 사람이 그 밭에 나갔는데 밭에서 뭘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밭을 가는데 거기서 보화가 발견되겠어요? 그 밭을 분명히 일을 시켰으니까 일을 막 이제 돈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땅을 파는데 뭐가 탁 찔려요. 뭐지? 딱 땅을 파는데 뭐가 나왔어요? 보화가 나왔어요. 완전 신본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면서 집에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루 일하고 하루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저 하루를 사는 게 목표예요. 내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내가 일해서 적당히 먹고 살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배경을 좀 뒤로 밀어놓고서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발견한 보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가치보다 컸던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게 내가 가진 전 재산보다 가치가 없으면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것보다 이 보화가 가치가 없는데 왜 내 전 재산을 팔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한 보화가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가치가 더 큰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이 상황을요, 만약 그의 가족들이 봤다고 생각합시다. 그의 가족들은 지금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제가 만약에 너무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막 집에 가요. 저희 아내한테 막 그래요. 야, 그만 좀 빨리 갖고 와. 야, 우리 갖고 있는 거 돈 다 갖고 와봐. 야, 상품권도 다 끌어와봐. 막 갑자기 막 그래요. 뭘 사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저희 아내는 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찰지게 얘기했다. 찰지게 얘기했어. 야, 찰지게 얘기했다. 여러분, 맞죠? 맞아요. 미친놈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뛰어들어와서 왜 집안에 있는 전 재산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냐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미친 사람이에요. 왜? 보화를 모르니까요.
부활을 본 적도 없고 그 가치에 대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본 사람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기분이가 좋아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면서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기쁨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들을 읽다 보면요, 나중에 한번 이건 꼭 읽어보세요.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들의 가장 항상 모든 책들마다 나오는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 안에 깨닫고 나면 우리는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요,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요 기대에 차 있어요. 늘 기대에 차 있어요. 내 상황이 비록 이럴지언정 그 부활을 이미 발견했거든요. 지금 내 전 재산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기도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 가치를 아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걸 모르면 왜 기도하러 와요? 물론 습관 때문에 오실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그 가치가 뭔지를 아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죠. 아니, 못하러 이 시간에 여기 있어요. 졸린데 집에서 자지. 아니, 굳이 얘네들은 왜 수련회 와서 지금 이 피곤한 시간에 여기다 붙잡아 놓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 앞에서 지금 왜 이런 설교를 듣고 있겠냐고요. 얘네들은 물론 부모님이 나오라니까 나오는 거지만,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리 중요한 일, 바쁜 일, 아니요, 다 뒤로 갈 수 있어요. 왜요? 거기에 소중한 게 뭔지 아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4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빨간색만. 자, 오늘 이 본문을, 자, 44절 빨간색만요. 아니, 그 앞쪽이에요. 예, 그 앞쪽에 있는 겁니다. 네. 자, 빨간색만. 자, 부활을 발견합니다. 이거를 발견하고요, 그 사람의 기분이가 어때요? 기분이가 어때요? 예, 별로 안 기쁘세요? 예, 보물을 발견해요. 그 사람의 기분이가 어때요? 기뻐요. 너무 기뻐요. 예,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반응도 해주고. 이 부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48절에서도요 그물로 물고기를 싹 잡고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빨간색만. 자,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물고기 잡을 때 그 왜 EBS 다큐를 보면요, 그 물고기 그 어부들 그 밖에 배 타고 나가서 이렇게 물고기 잡는 분들의 이야기가 종종 소개가 되는데요, 그분들 보면요 물고기를 막 잡아서 만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뭐 그게 갈치가 됐든 뭐 도다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막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바구니에다가. 그때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요 세상 기뻐요. 행복해요. 그렇게 피곤한 일인데 그걸 할 때요 너무 기뻐요. 왜요? 좋은 걸 아니까요. 이 좋은 거를 내가 많이 잡아서 내가 가진 게 너무 행복하니까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기뻐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전제가 붙습니다. 부활을 발견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 부활을 발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이 그 부활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저는 먼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어른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먼저, 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자, 얘들아, 너네들 질문이야. 얘들아, 다이아몬드가 귀해? 금이 귀해? 그걸 니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비싼데 니네가 사 봤어? 그러니까 니네가
다이아몬드가 귀하고 금이 귀한 걸 니네가 어떻게 알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혹시 이 자리에 지금 막내가 여기서 제일 어린 사람이 몇 살일까요? 너네는 아니야, 확실히. 몇 학년이에요? 10살이야? 6살로 보이는데 10살이야? 그러면 쟤도 안 돼요. 알 걸 다 아는 애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죠. 우리의 손주가 있습니다. 이제 4살, 5살이에요. 아니, 한 3살 정도 됐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이 친구에게 마이쮸 한 통을 줄까? 금 10돈을 줄까? 그러면 뭘 선택할까요? 마이쮸를 선택하죠. 왜요? 소중한 게 마이쮸예요. 얘한테는 금이 아니에요. 금은 엄마 아빠한테 소중하지. 소중한 걸 몰라요. 자기한테 소중한 걸 선택한다라는 거죠. 다이아몬드, 금, 소중한 거 얘네들 안다고는 하죠. 근데 자기들이 사봤어요? 만져는 봤어요? 나중에 너 나 좀 보자. 저도 다이아몬드는 사본 적 없어요. 저도 금을요, 교회 상품 때문에 사본 적은 있지 제 돈 주고 제가 사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이아몬드, 금 소중한 걸 어떻게 알아요? 가르쳐 주니까요. 누가요? 엄마가요. 아빠가요. 소중한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알려주셔야 합니다. 물론 이 친구들도 발견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소중한 거라는,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부모님이 삶으로 보여주셔야죠.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소중하다는 걸, 어떤 일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 모든 일들이 시작돼야 된다는 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부모님들이 보여주셔야죠. 소중하다는 걸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배울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삶으로, 인생으로 보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라는 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그것을 물려주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천산중학교의 모든 어른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독감이 걸렸어요. 그런데 독감이 다 날 때쯤이었는데 저희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가기가 싫대요. 왜냐하면 조금 아픈 게 남아는 있었거든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타협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건 너와 타협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힘들어도 가라. 제가 예수를 처음 믿기 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청소년부에서는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때리면서 교회를 보내셨거든요. 헌금하라고 1,000원을 주면요, 이 돈을 가지고 저는 오락실을 갔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가다가 옆길로 이렇게 세서요, 다른 길로 이렇게 해서요, 여기 있는 오락실을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선생님이 연락이 오는 거죠. 석환이 안 왔다. 그럼 이제 엄마는 유추하기 시작합니다. 이놈이 어디 갔을까? 오락을 막 하고 있는데 눈앞에 별이 보입니다. 엄마였어요. 뒤통수를 아주 시원하게 때리십니다. 그리고 뒷덜미를 잡고 끌고 가십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일입니다. 그렇게 가기 싫은 수련회 때려 넣습니다. 가서 기도하냐고요? 아니요, 기도 안 하죠. 기도는커녕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때 저희 엄마가 그렇게 저에게 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몰랐을 겁니다.
물론 제가 그 보화를 발견하는 사건이 일어나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신앙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시험이라고 빠지게 해도 되고, 뭐 이래서 교회 안 가도 되고, 아 이런 거 괜찮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소중한 게 뭔지 우리 어른들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친구들, 보화를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발견해야 되냐고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보물을 찾고 싶다면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자, 44절 말씀, 아까 띄워주셨던 전체 화면에 나오는 우리 44절, 자 빨간색만 시작. 네, 45절도요. 시작. 47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우리 친구들이 이 보물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 친구들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지금 방금 읽었던 빨간색을 잘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밭에서 일한 사람만 찾을 수 있고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꾼은요, 이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장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거래하는 장소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계속해서 바다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없으면 보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자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집에서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이고, 여러분이 평소에 가는 그곳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딘가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어느 그 장소가, 여러분에게 일상인 그 장소가 여러분이 보물을,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일상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일상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돼요. 대충 살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남들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가장 소중한 보화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 시기,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화를 발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거 다 갖다 내버려도 내게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걸 분명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이들의 인생이 뒤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 붙들고 오늘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